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괴로우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떤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였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괴로우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또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18절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죠.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워낙 비싼 노동자 월급의 1년치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것은 내 장례식 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 이름이 온 세상에 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첫 번째 사건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입성하신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려고 하는 많은 그런 군중들의 환호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유대 명절을 맞아서 그때 6월절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에게 중간다리 예수님을 좀 우리에게 소개시켜달라,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아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인들이 바랬던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던 그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께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덩달아서 더불어서 마음이 업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다운되어 있으신 상태이시죠. 마음이 아주 괴로우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마리아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 사건을 나의 장례식 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셔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을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사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 가장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힘보다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보다도,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를,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시간을, 십자가에 대한 그 처절한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착각하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보다도 더 인간다운,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또 행동을 하셨고 그런 몸을 가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 시간을 떠나고 싶다,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바로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바로 깨닫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무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런 재능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선적으로 자기의 어떤 태도를 다른 사람보다 낮춰서 자기를 내보이는, 어찌 보면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난히 동양 사람들은, 동양의 유교 예절은 이 겸손의 덕목을 강조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이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예식적인, 예절적인 예의 범전에 따른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갈고 닦아서 탁월함을 달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의 본을 따라서 우리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겸손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온유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그리고 뭐 점잖다, 유순하다, 낮아진다, 또 뭐 억누르다, 뭐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지요, 모세. 모세는 신명기에 나와 있죠. 모세보다도 더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2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같은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서 온유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고 겸손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유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순한 분이 아니죠. 온유한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즉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40세에 혈기를 못 이기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로서 이집트를 도망간 사람이죠.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또 무리바 그 반석 앞에서는 지팡이로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결코 유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즉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죠.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재능 없이 내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다 각기 다르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갈고 닦고 탁월함의 경지에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달성을 해서 그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재능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곳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겠죠. 하지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혈기가 강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바울의 삶도 되새겨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끊임없는 추적에 의해서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뒤를 쫓아서 그 바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히 과격하고 이렇게 혈기도 아주 강하고 조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다름을 받아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땅에 기업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혹시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부유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했을 때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으시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 진정한 천국 시민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되새기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약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를 때가 있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냥 세상에서 밀려오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는 삶으로 우리가 떨어질 위험이 너무 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정 십자가에 나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뜻을 알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